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강의 제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8절로부터 15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무슨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이라는 안경, 인권이라는 안경, 은사라는 안경, 물론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말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뭔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기복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복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거론했습니다마는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헬라 동사입니다. 뜻은 자의적 해석,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본주의적 사고로 성경을 본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인본주의적으로 보게 되고 해석이 되고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계속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복적으로 보면은 내 의지대로 보면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기복적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믿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그런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 관점으로 바로 볼 때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가난을 주시는가? 왜 질병을 주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실까요? 나 혼자 잘 살라고?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데만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 거두어 가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바른 의식이 되어졌을 때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언제든지 같이 엇물려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터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갚고자 했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어디서 갚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터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갚을 대상자라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 사회의 그리스도인이 25%인데 그렇다면 이 땅에 화평과 사랑의 열매가 25% 맺어졌나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10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나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은 6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째,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8절을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기서 온 세상이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온 구라파를 정복했기 때문이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얼만큼 좋은가 하면 온 로마 제국 안에 소문이 파다했다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기독교인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전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극도로 타락하고 그래서 온 사회에 사치와 부패와 방종이 만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부정부패하지 않으면 못난 사람으로 치부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신비스러움을 느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칭송하고 높여주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칭찬받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뭔지 압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봅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생겼을까요? 일반적으로 남 잘 되는 거 눈뜨고 못 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 구제하라고 하시는 것, 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배합하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할 때 그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것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과소평가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9절입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 항상을 day and nigh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기도해 드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부탁이 빈말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24시간 뜁니다. 현대인의 바쁜 삶 가운데에서 옛날 농경문화 시대처럼 그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기도하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고 자녀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간인데 내가 또 간구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남의 것을 간구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몇 분이나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몇 분지 일을 차지합니까?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미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또한 내가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에 대한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그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그를 더 유리하게끔 하는 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런 기도를 자꾸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기적인 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 실제로 그를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기심이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결국 이기심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은 받을는지 몰라도 절대로 거룩해지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니 수없는 응답을 받았어도 이기심만 더욱 늘 뿐이지 남을 배려해 줄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이기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남의 문제만 기도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빈 껍질이 되라는 말인가요? 내가 남을 위한 기도의 제물이 될 때 나를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어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 옳시다. 자, 세 번째 11절을 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많이 있는데 내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너희를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누어 갖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나눔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서울대 법대 교수인 모 집사님께서 법대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아느냐 말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회 혹은 내 친척 중에 판검사가 있으면 왜 사람들이 자랑하고 높이는지 아느냐? 똑똑하고 머리 좋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덕에 많은 사람이 덕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똑똑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덕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해를 받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법대 100번을 나와서 고시를 패스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너희들끼리 권력이나 휘두르고 너희들끼리 잘 되면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정말 옳은 얘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초리로 쳐다봅니까? 교회는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욕을 먹나? 나눔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나눔이 있다 할지라도 보여주기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나 기도한다라고 하지 말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안드로포스,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자기를 위한 말을 한다는 말이죠. 자기를 위한 설교를 한다는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구제를 한다는 말이죠. 왜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구제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강단 앞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진 찍고 그걸 신문에, 책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등등에 막 잔뜩 사진을 그냥 막 천지빛깔로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게 어찌 사랑입니까? 그게 어찌 구제입니까? 주님의 뜻을 완벽하게 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복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을 보긴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자기네들 뜻대로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나누어 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복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식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눔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나눔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나누어야 할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나누지 않고 밥만 나누면 이것은 동량질입니다. 지나가는 거지에게는 시간 주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만 던져줍니다.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누구에게든지 사랑은 나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간을 나누어 주므로 그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그의 근심의 빛을 알 수 있고 시간을 나누어 주므로 그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의 고통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어 주므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물질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랑은 나눔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바로 이제 7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8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